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말합니다. 종교 재판도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에 대해서 붕괴하거나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기독교 밖에 열심이었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서 죽임 당한 것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에 대해 적의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유대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박해는 아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도 이해 못지않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일터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또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과 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평안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과 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어려움, 이 박해는 우리와 같이 우리 삶의 고민거리나 또 기도 제목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고 또 목숨이 위태롭고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흩어지니라 라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능동체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박해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떠난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을 흩어지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외압이라는 환경이었습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시각으로 본다면은 박해가 맞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어쩔 수 없는 외압이라는 그 환경이 겉으로 보기에는 흩어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은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이 사도들은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더 거주할 수가 없어서 짐을 싸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손을 흔들고 멀어져 가는 성도들을 배웅하면서 사도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임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들은 이제 성령도 받은 자들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살 수 있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곳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다음 순서가 될 것이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당장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그들의 자리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열심으로 잘 지키는 모습, 이 모습은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사명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 유대로 나가는 것이 힘들고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고 땅끝까지 가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박해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흩으셔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온 유대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은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애써 부인해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땅끝까지 보내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직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로 인해 사도 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들짐승이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 멧돼지와 같은 짐승들이 밭을 파헤칠 때 얼마나 그곳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어떤 작물들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성난 들짐승처럼, 배고픈 들짐승처럼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도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투옥시키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고 숨 쉬는 것조차 크게 쉬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3절 말씀으로 그때 상황을 그려본다면 얼마나 그때 두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반전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두루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다면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도 잡혀가서 투옥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당할까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들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세상 관점으로 본다면은 나 예수님 믿다가 죽게 됐는데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는 이런 거머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이 누구인지는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이름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200년 동안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곳에 여러 이방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그런 혼혈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곳이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말을 섞을 수도 없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한마디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빌립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그가 찾아갔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가다 보니까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가게 된 곳이 그 사마리아였겠습니까? 빌립의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이 빌립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의 무리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동사들을 찾아보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따르더라. 따랐다는 것은 따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 따르고 믿었습니다. 듣고 보고 따르는 이 모습이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고 이 귀신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나음을 얻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또 그 박해로 인해 흩어짐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큰 박해마저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당한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은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은 그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억눌리고 갇히고 종노릇하고 매여있던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그들의 일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온 성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 두 장면이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함께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그 모습만 보게 되면은 아픔과 절망뿐이게 되고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그려나가실 다음 그림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곳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새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한 장면만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려나가실 다음 장면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잘 그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소망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곳에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과 왕래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으면서 단절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지옥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본문 뒤를 보면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술 행하는 자가 그곳에서 득세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그곳이 살기 어려운 가난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만큼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만 해도 좋을 텐데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런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줄 만한 의원도 제대로 없었고 의원이 있어도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 일이라도 하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기만 한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마술사가 그들에게는 더욱 힘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까지 양면 모두에 다 어려움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도 고단하고 피폐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흩어진 자들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말씀과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암흑 가운데 있다가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서 생명의 떡과 또 생수가 공급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귀신에게 묶여 있고 또 억눌리고 있다가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었고 알지 못했었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던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육간의 곤고함이 있고 또 그 곤고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삶이 되면 좋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왔던 그런 박해와 어려움, 위협과 근심과 절망이 우리들을 공격해 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마저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또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절망의 땅 사마리아에 빌립을 보내셔서 기쁨의 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듣고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도,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든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렇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있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담아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박해가 그치고 고난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와 같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간구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생각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큰 기쁨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출석 주일 때도 우리 장기 결석자들과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